네, 우리는 모두가 다 아무런 고통도 어려움도 없는 그런 편안한 이런 삶을 살기를 원하는데, 우리의 기대와 소망과는 다르게 우리 삶에는 늘 아픔과 고통이 있습니다. 가시처럼 나를 찌르는, 그런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 가운데 지금 어떤 살아가면서 가시처럼 여러분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여러분의 삶을 고통스럽게 하는 그런 분들이 계실 건데,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에게 이 말씀이 큰 위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고린도 후서라고 하는 성경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써서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 편지를 보내면서 그동안 자신의 마음속에 숨겨두고 있었던 어떤 한 가지 사실을 그 성도들에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그러죠, 누구에게도 말 못할 그런 어떤 나만이 안고 있는 그런 아픔과 고통들이 사람들이 다 있어요. 근데 바울도 이런 굉장히 누구에게도 드러내놓고 말 못하는 그런 아프고 고통스러운 일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것을 이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그 편지 가운데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여기 보면 사도 바울은 뭐라고 했냐면은 나만이 알고 있는, 당신들은 모르는 그런 나를 가시처럼 찌르는 내 육체의 가시, 그 고통스러운 그런 것이 있었다고. 이것이 어떤 사람들은 이게 뭐냐, 여러 가지 그런 말들이 많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이게 그 안에서 일어나는 육체적인 그런 욕망과 본능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또 어떤 세상의 유혹이다, 뭐 이런 말도 하고 하지만 이런 건 보니까 맞지 않아요. 그 육체에 가시가 있었다고 하는 건, 가시는 여러분 찔러본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게 손톱 밑에 조만한 눈에 잘 안 보이는 게 들어가도 얼마나 따끔따끔하고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지 몰라요. 여러분들, 근데 이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육체의 가시는 보통 사람들이 말하기를 어떤 사람은 안질이다, 또 어떤 사람들은 그에게 있었던 간질병이다, 여러 가지 그런 말들이 있지만 정확한 것은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어떤 육신의 질병이라고 하는 것, 굉장히 그를 고통스럽게 했던 그런 질병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대략적으로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그가 어떻게 3번이나 기도했어요. 3번 기도했다니까, 하나님 이 육체의 가시를 제해 주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3번 한 게 아니라 정말 어떤 작정하고 금식하며 간절히 어떤 기간을 정해놓고 3번씩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매달리면서 이 자신에게 고통과 아픔을 주는 이 육체의 가시를 제해달라고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그 기도를 들어주시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응답해 주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의 응답이라는 것은 꼭 내가 원하는 대로 응답이 오는 것은 아닙니다. 기도의 응답이 여러분 3가지로 온다 했잖아요. 내가 구한 대로 응답해 주시는 거, 아니라고 응답해 주시는 거, 기다려라, 이렇게 3가지로 응답을 하는데, 사도 바울의 기도에는 뭐라고? 하나님께서 노라고 응답을 하신 거예요. 안 된다고. 그래서 어떻게 돼요? 그 육체의 가시를 안고 계속 아픔과 고통을 겪으면서 이제 살아야 됐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왜 이 가시를, 고통스러운 이 아픔을 주는 가시를 제해 주시지 않는지, 그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바울에게 보여주신 그런 계시와 환상과 이러한 것들이 너무나 크고 놀라워서 바울이 그것 때문에 교만해지지 않도록, 자만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육체의 가시를 주셨다는 것. 아하, 그때 이제 깨달았습니다. 나에게 이 육체의 가시가 고통스럽고 나에게 아픔을 가져다 주지만 이것이 나에게 저주가 아니고 이것이 불행이 아니라 이 가시는 오히려 나에게 축복이구나 하는 걸 깨닫고, 그때부터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이 가시를 통해서 그 아픔과 고통을 겪으면서도 그 가운데서도 기뻐하면서 이렇게 이제 지금 살고 있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가시 때문에 고통스러워하는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어떤 분은 질병의 가시로 인해서 끊임없는
병원에 가도 고칠 수 없는 그런 어떤 난치병이나 불치병의 그 육체의 가시, 질병의 가시로 고통을 겪는 그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어떤 분들은 자녀가 가시가 돼서 여러분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고통을 스럽게 하는 그런 지금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도 있을 겁니다. 또 어떤 분은 남편이 가시처럼 여러분을 찔러요. 어떤 분은 문제의 가시가 나를 힘들게 만들고 있고, 또 환난이나 혹은 핍박이나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나에게 아픔과 고통을 주는 이런 가시처럼, 가시와 같은 역할을 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가시를 허락하신 이유를 알게 되면 우리도 바울처럼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오늘 말씀이고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런 가시를 허락하셨는가 하는 거예요. 가시를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주님 앞으로 부르기 위한 것입니다. 전에도 말씀드린, 우리가 배부르고 등 따주시고 삶에 아무런 문제와 고통과 어려움이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찾지 않고 주님 앞에 나오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삶에 이 가시처럼 고통스러운 그런 어떤 문제, 아픔을 주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떻게 돼요? 이제 주님을 찾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오게 만드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 어때요? 결국에 나는 이 자녀가 가시처럼 계속 고통스러운 이런 걸 주니까 아무리 해보려고도 안 되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자녀 문제 때문에 나왔는데 결국에 여러분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보니까 결국에 그 고통스러운 자녀 때문에 내가 예수를 믿고 우리 온 가족이 다 구원을 받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어떤 사람은 육체의 질병 때문에 병원에 가도 아무리 의학이 발달했어도 고칠 수가 없는 거예요. 좋은 약을 먹어도 고칠 수가 없는 이런 상황들. 그래서 너무 힘들어서 어떻게 돼요? 교회 가면 예수님 믿으면은, 하나님을 믿으면 병을 고칠 수 있다 하더라, 이런 희망을 가지고 교회로 왔는데, 그런데 여러분 어때요? 내 육체의 병을 지금도 고침을 하나님께 나를 고쳐주시지 않아서 지금도 고통을 어떤 사람이 겪고 있지만은, 그러나 그 육체의 고통스러운 질병 때문에 여러분 어때요? 예수가 누구인가, 구원자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 여러분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육체의 가시, 이 질병의 가시, 자녀의 가시, 남편의 가시, 환난과 문제의 가시를 허락하신 것은, 이 가시 때문에 내가 아픔을 겪고 고통을 겪지만은 그것을 통해서 나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고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주님이 이걸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또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 가시를 허락하시냐? 그러면 우리가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오늘 여기 사도 바울이 그랬죠. 사도 바울은 여러분 어떤 사람입니까? 네, 굉장한 사람이죠. 가말리엘 문화에서 오늘날로 말하면 하버드나 이런 데 같은, 프린스턴 같은 데서 공부를 한 그런 사람이에요. 아주 굉장한 그런 수재입니다. 거기다가 여러분 어때요? 그는 이스라엘의 그 초대왕인 베냐민 지파의 그런 아주 유명한 가문의 그런 후손입니다. 그는 또 뿐만 아니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는 여러분 어때요? 주님을 만났고 얼마나 놀라운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셨던지, 죽은 자가 살아나고 귀신이 떠나가고 놀라운 기적이 그가 가는 곳곳마다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내가 사도들보다, 베드로나 다른 사도들보다 부족한 게 뭐가 있냐? 그리고 베드로가 유대인들 앞에서 외식하는 것을 보고 책망을 할 정도로, 수석 사도인 베드로를 책망할 정도로 그렇게 여러분 자신만만하고 교만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는 어떻게 됩니까? 육신에 있을 때는 예수님을 보지 못했지만 3층 천에 올라가서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모르는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의 모든 그런 놀라운 것들을 보고 계시를 받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영적인 체험, 환상과 계시, 놀라운 능력과 은사, 세상적인 그런 배경, 또 학문적인 그런 어떤 뛰어난 것, 모든 그런 것들이 어떻게 됩니까? 너무나 교만할 수 있는 그런 그 요소가 사도 바울에게는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넘어짐의 앞잡이라. 여러분, 교만한 것이 제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죄이며 교만죄가 가장 무서운 죄 가운데 하나입니다.
교만한 사람은 누구의 말도 듣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놀라운 배경과 그런 체험과 능력과 은사와 이런 하나님 나라에 가서의 그런 계시와 환상과 이런 것 때문에 얼마든지 교만해가지고 어때? 내가 예수다, 내가 하나님이다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이 바울에게는 많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어떻게 바울에게 육체의 가시를 주셨다는 겁니다. 정말 고통스럽고 굉장히 힘든 그런 것을, 그래서 어떤 분은 말하기를 이게 간질인데, 다른 사람을 죽은 자도 살리고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엄청난 능력을 한 바울이 간질로 설교를 하다가 쓰러지기도 하고 이랬다고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어떻게 교만할래야 교만할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에게 가시를 허락하신 것은 우리가 배웠다고, 우리가 가졌다고, 또 성공했다고, 특별한 영적인 체험과 능력과 은사가 있다고, 교회가 부흥했다고, 이런 것 때문에 내가 사업이 성공했다고, 이런 것들 때문에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교만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로 교만하지 못하도록 우리에게 이 아픔과 고통을 주는 그런 가시를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어떻게 돼요? 여러분이 이 가시가 여러분의 하나님 앞에 여러분을 겸손하게 하는 그런 안전장치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여러분은 어떻게 돼요? 이 약하고 아픈 거 고통스럽게 하는 것 때문에 우리가 넘어지지 않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가시를 통해서 우리를 주님 앞에 나와서 구원의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우리로 교만하지 않도록 하고 겸손하게 하기 위해서, 세 번째로는 항상 주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우리에게 가시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서울의 강남에 어떤 유명한 교회가 있어요. 큰 교회가. 거기 아마 성도들이 한 10,000명 정도 되는 그런 대형 교회예요. 그리고 그 부인도 굉장히 그 몇천 명 청년들이 모이는 교회 담임 목사예요. 근데 이 아버지가 원래 유명한 한국의 부흥사고 크게 교회를 부흥시켰는데, 그 이제 아버지가 이 아들을 굉장히 강하게 키우려고 이제 미국에 그 유학을 보냈을 때 이 아들이 넉넉하게 그 엄청 큰 교회니까 유학비를 대줄 수도 있었지만 그렇게 해주지 않고 해가지고 굉장히 아주 힘들게 그 유학 생활을 했어요. 아버지가 이제 그렇게 연단을 시킨 거예요. 그런데 이제 미국에서 이제 좋은 그런 신학대학을 나오고 이렇게 했는데, 이 목사님이, 아버지 목사님이 그랬었어요. 성도들에게 나는 절대 우리 교회를 내 아들에게 이렇게 계속해서 물려가지고 목회를 하지 않도록 하겠다, 이렇게 그 목사님이 이제 그렇게 공포를 했었대요. 근데 이제 장로님들이 그런 거예요. 몇 분이 장로님들이 그 목사님한테 가지고, 목사님 그 아들 목사님을 우리 교회 담임 목사로 모시옵시다. 아들이 이제 좋은 신학대학 나오고 공부도 많이 하고 아주 이제 성품도 좋고 이렇게 모든 흠잡을 데가 없으니까 계속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손에, 내가 우리 교회는 절대 내 아들에게 물려가지고 목회를 하도록 하지 않겠다 했는데, 목사님들이 계속 그렇게 하니까 목사님의 생각이 바뀐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아들 목사를 이 교회, 아버지가 이제 목회하고 있는 교회 담임 목사로 이제 청빙에 오려고 했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어떤 일이 생기냐면, 갑자기 미국에 있는 그 아들 목사에게 암이라고 하는 그런 중한 병이 생기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시한부 생명이 돼서, 시한부 생명. 교회는 이제 막 아들을 데리고 오지 않는다 하더니 데리고 온다 해갖고 막 이렇게 의견이 분분하고 막 의견이 두 가지로 갈라진 거예요. 모셔와라, 오지 마라 했는데 그 아들에게 암이 발생을 하게 된 거예요. 이제 시한부 생명이 됐대요. 그 아들이 어떻게 돼요? 이제 시한부 생명이니까 얼마밖에 못 산다고 딱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내가 주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하나님 나라에 가야 되겠다 하고, 여러분 아시는데 이슬람 국가인 사우디로 간 거예요. 선교사로. 이 부부가 이제 시한부 생명이니까 언제 죽을지 모르잖아요. 얼마 못 살아. 그러니까 이 아들
그 내외가 가가지고 거기 사우디에서 어떻게 돼요? 사우디는 복음을 전하면 당장 체포를 당하고, 그리고 엄청난 그런 이 이슬람 국가이기 때문에 그런 데인데, 거기 가서 이러다 죽든 저러다 죽든 마찬가지니까 그 아들 목사님 부부가 가서 목숨 걸고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냥 목숨을 걸고 대놓고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때요? 놀라운 기적과 표적과 이적이 나타나고 수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목숨 내놓고 하는데 막 그런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그 소문이 어떻게 돼요? 교회에 이제 들려오게 된 거예요. 교회에. 그래서 한동안 분분했던 그 후계자 때문에 분분했던 그 교회에서 장로님들이 한번 사우디를 우리가 가보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사우디를 가서 보니까 대체 그 담임 목사 아들 목사님이 목숨 내놓고 전도를 하는데 정말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이제 싹 의견이 바뀌어진 거예요. 그 선교사로 가 있는 이제 시한부 생명으로 간 담임 목사의 아들 그 목사 부부를 우리 교회로 담임 목사로 모셔오자. 의견이 이제 쫙 하나로 통일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담임 목사로 이제 오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계속 목회를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 아들이 서울에서 신학대학원 다닐 때 그 교회에 이제 강남에 유명한 교회들이 많잖아요. 근데 그 교회를 이제 가서 정착을 했는데 저한테 그래요. 아버지, 내가 지금까지 설교를 들은 중에서 그 목사님처럼 설교를 잘한 사람 나 못 본 것 같아요 그러더라고. 그 은혜를 받는다고 그러더라고. 근데 그 목사님이 어떻게 되냐, 지금도 여러분 어떻게 돼요? 다리를 절고 그 다리 안에가 암이 지금도 있어요. 암이. 그래가지고 지금 어떻게 돼요? 계속 목회를 하고 있어. 다리를 절고 암을 가지고 있으면서. 여러분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고쳐주시려면 순간이면 고쳐주시죠. 근데 왜 안 고쳐주시고 계속 그들은 주님만 더 바라보고 의지하라고. 아멘. 여러분 주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라고 그런 거예요. 주님만. 자기가 어떤 가서 공부한 학문적 배경이나 어떤 그런 것들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하라고. 그래서 여러분 어때요? 부인도 이제 목사 안수를 받아줘 목사가 됐는데 그 부부 사이에는 아이도 또 안 태어났어. 하나님께서 그래서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고 지금도 몸에 병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면서 목회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야곱을 아시죠? 야곱이 야복강 나루터에서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하다가 어떻게 환도뼈를 맞았어요. 그러니까 환도뼈가 깨져가지고 그날 이후로 어떻게 합니까? 다리를 절면서 평생을 다리를 절면서 사는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어떻게 돼요? 자신의 꾀와 능력을 의지하지 못하고 주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도망다니는 생활 못하도록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도록 그렇게 한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그에게 아픔이며 고통이지만은 가시지만은 그러나 그것 때문에 어때요? 주님을 더 바라보고 의지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시를 허락하신 것은 이렇게 우리를 주님 앞에 나오도록 하기 위한 거예요. 또 어떤 때는 우리가 교만할까봐 교만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잖아요. 다 여러분 보세요. 아무런 문제도 없고 모든 게 잘 되는 사람은요 쉽게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이렇게 될 수 있어요. 그러잖아요. 여러분 자녀들이 막 잘 나가고 좋은 학교 가고 좋은 직장 들어가고 막 이렇게 하면은요 속 썩이는 그런 가정의 자녀들 보면 여러분 입이 삐쭉삐쭉 나오면서 판단할 수도 있어. 근데 여러분 어떻게 돼요? 내가 그런 어떤 아픔과 어려움이 있는 사람은 절대 그렇게 판단하고 쉽게 다른 사람 정죄하지 못해. 하나님께서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내가 아무것도 부족한 것 없고 나에게 아픔과 고통이 없으면은 여러분 내가 교만할까봐. 그럼 교만하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버림받을 수 있고 멸망하는 길로 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로 겸손하도록. 우리가 여러분 어떻게 돼요?
정말 놀라운 그런 어떤 능력과 은사를 받고 또 하나님 앞에 뭐 엄청난 물질의 축복을 받고 엄청난 성공을 했고, 그래도 어떻게 돼요? 사도 바울은 처음에 어떻게, 내가 다른 사도들보다 부족한 게 뭐가 있냐, 내가 더 다른 사도보다 수고를 많이 했고 이랬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이 가시를 통해서 깨닫고 난 다음에는 뭐예요? 나는 죄인의 개수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것을 겪지 않으면 내가 잘나가지고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내가 특별해가지고 그런 줄 안다고. 그런데 나중에 깨달으면 어떻게 돼요? 겸손해지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가시를 허락하신 것은 바로 주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도록, 그리고 또 아니라고 나태한 삶을 살지 않도록 그렇게 한 겁니다. 아멘. 예전에 제가 국민일보에 역경의 열매라고 지금도 보면 쭉 그 연재가 되죠. 간증. 그 읽으니까 거기에 김우경이라는 그런 목사님이 나오더라고요. 지금 부흥사인데 그분이. 근데 그분이 그 간증을 내가 딱 보니까 뭐라고 나왔냐면, 이분이 이제 군대에 가가지고 다리를 이제 다쳤어요. 그래가지고 하반신 마비가 온 거예요. 거기다가 뭐냐면 다리에 이제 골수암이 생긴 거예요. 이야. 그래가지고 이분이 얼마나 이제 고통을, 그래 이분이 결국에 때문에 이제 장애 상급인가 그 장애 등급을 판정을 받더라고. 근데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헌신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이제 불교 집안에서 했던 그 사람이 못 고쳐. 그래가지고 이제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예수님 믿고 이제 이렇게 해서 주의 종이 됐어요. 근데 의학적으로 보면 어떻게 했냐면, 항상 그 안에가 골수암이 그대로 있대요. 이게 못 고쳐, 안 고쳐져. 그래가지고 있는데 주님 일 열심히 하고 뭐 이제 자기는 그 몸 안에 이게 암이 있으니까 뭐 사나 죽으나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하고 열심히 주의 일을 하는데, 사람이 여러분 좀 시간이 지나다 보면 어떻게 돼요? 또 그거 잊어버리고 또 나태하고 안일해지고 이런 거 있잖아요. 딱 좀 아니라고 나태해지면 있잖아요. 거기가 딱 작동을 한대요. 거기가 아무런 그 통증도 없고 문제도 없었던 데가 갑자기 거기가 통증이 딱 오고 작동이 생긴 거예요. 그러면 어때요? 아이고, 덜컹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또 안일했구나, 또 교만했구나, 내가 나태한 삶 살았구나. 그러고 어떻게 돼요? 또 회개하고 다시 열심히 하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또 이게 감쪽같이 또 딱 사라진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픔과 고통을 주는 이런 것들, 여러분 어때요? 그 가시를 통해서 나를 늘 깨어있게 만들고 더 기도하게 만들고 나에게 정말 아니라고 나태한 삶을 살지 말라고 이걸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어때요? 가시는 힘들다 했잖아요. 가시가 얼마나 찌르면 아픕니까?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그러나 그것 때문에 내가 여러분 주님 앞에 나올 수 있었잖아요. 그것 때문에 내가 겸손하게 되었고, 그것 때문에 더 주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게 되었고, 그것 때문에 내가 아니라고 나태한 삶 살지 않고 깨어있게 됐다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시를 허락하신 것은 이 가시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고 연단하여서 복을 주시려고 우리를 쓰시려고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제가 이분을 꼭 한번 모셔오려고 했었는데 잊어버렸는데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 생각이 나더라고요. 소금 장로라고 해가지고 책이 베스트셀러 된 분이 있어요. 김수웅 장로라고. 근데 그분이 그 아들이 뭐 전신마비 같이 이렇게 돼가지고 그 아들을 고치기 위해서 얼마나 그 아들을 업고 몸부림을 치면서 수년 동안 그렇게 했던 분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분이 예수님 믿고 많은 엄청난 그런 고통과 연단을 받았어요. 근데 결국에 어때요? 하나님 앞에 이제 축복을 받아가지고 이 CBMC라고는 그 단체가 있어요. 그게 뭐 기독실업인 선교회 한 2년 전인가 그분이 회장도 하시고 그랬던 분인데 어마어마한 그런 연단과 고통, 아픔을 겪었어요. 근데 그것 때문에 어떻게 이분이 그 가시의 그 고통과 아픔 속에서 어떻게 믿음이 성장하게 된 거예요. 그 연단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축복받기, 하나님의 쓰임받기 합당한 그릇으로 변화된 거였어요. 그리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부어주셔가지고
전 세계를 다니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이런 하나님의 귀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가시를 허락하신 것은 그 가시를 통해서 내가 막 몸부림치고 이렇게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어떻게 돼요? 믿음이 성장한 겁니다. 그 가시 때문에 내가 깨지고 변화되어서 하나님 앞에 그 연단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그 축복받게 합당한 그릇으로 빚어지고 쓰임받게 합당한 그릇으로 빚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가시를 허락하신 것은 그 가시를 통해 내 믿음을 성장시키고 나를 변화시키고 새롭게 빚어가지고 하나님이 복 주시고 하나님이 쓰시려고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가시는 진짜 아프잖아요. 그런데 이 가시가 아프고 고통스러운 것인데 가만히 보니까 가시 때문에 어떻게 돼요? 내가 주님 앞에 나오게 되어서 구원받았으니, 또 내가 그것 때문에 교만하지 겸손하게 되었고, 내가 그 가시 때문에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게 되었고, 내가 그 가시 때문에 안일함과 나태함에서 나태한 삶을 살지 않고 늘 주님 앞에 깨어있게 되었고 기도하게 되었고, 그것 때문에 내 믿음이 성장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축복받기에 쓰임받게 합당한 그릇으로 빚어졌다면은 여러분, 그거는 감사한 것입니다. 여러분, 가시 지금 나에게 찌르고 아픔을 주는 그것 때문에 여러분 가운데 어떤 분들은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고통과 이런 어려움을 주셔서, 왜 이런 아픔을 주셔서 그러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하고 있는 분들이 있는지 모릅니다. 왜 어떤 집사님은, 왜 어떤 권사님은, 다른 분은 이런 게 없는데 왜 나에게, 우리 가정에 이런 아픔과 고통을 하나님께서 주셔서 이렇게 나에게 정말 힘들게 하십니까 하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가시를 허락하신 것을 오늘 그 말씀처럼 우리를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 크고 놀라운 뜻이 있으셔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절대 원망 불평하지 말고, 그리고 기도하면서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가시를 허락하셨는지, 왜 우리 가정에 이걸 허락하셨는지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도록 여러분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가시가 있는 것 때문에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돼요. 거기 여러분 사도 바울 한번 보세요. 네, 거기에 보면은 9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습니다. 나에게 이르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기 보면 그러잖아요.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여러분, 우리가 그러잖아요. 자녀가 나에게 가시가 되고 나를 아프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면 자녀 때문에 어디 가서 부끄러워서 말도 못하고, 여러분 이럴 수가 있잖아요. 근데 여기 사도 바울은 뭐라고 했습니까? 여러분이 알아야 됩니다. 이 자녀가 속을 썩이고 자녀 때문에 어떤 여러분이 고통과 어려움이, 이런 가시가 찌는 아픔을 겪었는데 그 자녀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었고, 그 자녀 때문에 여러분이 구원받게 되었고, 그 자녀 때문에 교만하지 않게 되고, 그 자녀 때문에 주님을 더 의지하게 되었고, 그 자녀 때문에 여러분이 깨어있게 되었고, 자녀 때문에 여러분이 믿음이 성장하고 이렇게 되었다면은 여러분, 우리는 부끄러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자녀를 통해서 나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어떤 육체에 고치지 못할 질병 때문에, 여러분 그런데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 야 믿는 사람 하나님이 능치 못하시면 어떤 그 병 하나 못 고치냐,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이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할까 봐 어디 가서 말도 못하고 막 쉬쉬하고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고쳐주지 않는 이 가시와 같은 질병 때문에 내가 겸손하게 되었고, 내가 더 주님을 의지하게 되었고, 내가 더 깨어있게 되었다면은 여러분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오히려 자기의 그런 어떤 약한 것들, 이것에 대해서 내가 이제는 자랑하리니. 아멘. 사람들은 뭐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이 자녀 때문에 우리 가정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 자녀 때문에 내가 변화되었습니다. 이런 어떤 나의 삶의 고통스러운 문제, 이런 아픔 때문에 내 인생이 변화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에게 아픔과 고통을 주는 그 가시를 자랑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가시의 은혜를 알면은 우리가 거기까지 갈 수 있는 거예요. 이 가시의 은혜를 모르면 그것이 부끄러운 거예요. 누가 알면 어쩌지? 창피하고. 그러나 여러분 어때? 이 가시 때문에 저는 그 믿음의 그런 어떤 사람들 가운데 그런 고백을 그렇게 막 속을 썩이고 힘들게 하고 했던 그 자식이 우리 가정의 축복이 되었습니다 하는 그런 간증들을 들어보고 그런 경험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은 어떻게 돼요? 바로 사도 바울의 고백이 바로 그런 고백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그런 마음을 아프게 하고 여러분의 삶을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그 가시가 여러분의 저주가 아니라 여러분의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아픔과 고통보다 더 큰 것을 여러분에게 주시려고 한 거예요. 그러므로 부끄럽게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이 바울처럼 나중에 자랑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그러면서 이제는 기뻐하고 감사한다고 했잖아요. 아멘. 그 10절 말씀 9절에도 나와 있지만 9절에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해 자랑하리니 이렇게 했는데 10절에 여러분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이제는 육체의 가시 때문에 자신을 전혀 의지할 수가 없었어요. 나는 내 힘으로 능력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주님만 더 의지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약할 때 강함이라고, 자신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정말 약한 자라고 하나님만을 의지했더니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이 더 강하게 나타났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제 어떻게 돼요? 자기의 기도를 고통스러워서 3번이나 기도하면서 가시를 재해달라고 했는데 이 거절하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힘들고 고통스러운 그런 내 삶의 가시가 있어도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기도하면서 왜 이걸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도록 하고, 그리고 부끄럽게 생각하지 말고, 그리고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변함없이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변함없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결국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해주십니다. 아멘. 사도 바울이 여러분 어떻게 그 고린도 교회에 보낸 서신 가운데서 자기에게 그 육체의 가시가 있었다고.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에게도 그런 여러분을 아프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그런 가시가 있는 그런 분들이 계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왜 이 가시를 허락하셨는지, 가시를 허락하신 이유가 뭔가를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나를 주님 앞에 나오도록 하기, 우리 가정을 구원하기 위한 것인가? 어떤 분들은 보면 그래요. 그 어떤 자녀나 누구 어떤 문제 때문에 한 사람 때문에 그 가족을 다 구원하기 위해서 그런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에게는 그 가시가 무엇인지 모르지만은 여러분이 그 가시를 통해서 여러분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아니면 여러분을 교만하지 못하고 겸손하고 주님만 항상 바라보고 의지하도록 하기 위해서, 아니면 그것 때문에 항상 깨어서 나태하고 안일한 삶을 살지 않도록, 또 아니면 그걸 통해서 여러분 믿음을 성장시키고 연단해서 하나님이 복 주시고 쓰시려고 그런 목적으로 여러분에게 이 가시를 허락하시는지, 무엇 때문인지 하나님 앞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그것을 깨닫고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지 않고 그것을 변함없이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정말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